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제가 16절, 여러분들이 17절, 18절은 같이 읽고요. 그렇게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반드시 받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교회가 장차 감당할 사명과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정도로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취지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가? 등불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등불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지요. 등불은 불을 켜고 비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등불을 켜지 않고 한쪽 구석에 방치한다면 결국은 먼지에 쌓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후에는 오히려 걸리적거리고 자리만 차지하는 천덕꾸러기가 되기 쉬운 것이 등불이겠지요. 따라서 등불은 반드시 불을 밝혀야 되고, 그리고 그 빛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것이 등불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 주님은 한 비유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그것이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볼 것 같으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라는 말로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누구든지라는 말을 통해서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말씀하고 계심을 이렇게 전제하고 계신 걸 알게 되고요. 즉 이건 상식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등불을 켜서 그릇 아래 놓거나, 여기서 평상은 침대를 말하는데 침대 밑에다가 놓는 사람은 없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그것을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않는 것, 이것은 상식에 해당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등불은 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그 등경, 즉 그 등불을 올려놓는 스탠드를 말하는데, 빛이 가장 잘 비칠 수 있는 그런 등경 위에 놓는 것, 이것이 바로 상식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이 우리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등불을 켜서 가장 그 빛이 잘 드러날 수 있는 등경 위에 놓는 이유가 뭘까? 우리 16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렇게 하는 것은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등불에 불을 밝혀 가장 빛을 잘 발할 수 있는 등경 위에 놓는 것은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보다는 그 집을 들어가는 자들을 위한 배려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조금 특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을 교회의 고백으로 삼으면 이건 어떤 고백이 될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심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교회라는 집에 들어올 때 그들로 하여금 그 빛을 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라고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교회는 등불을 켜야 되는데요, 등불을 환하게 밝히고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에 놓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곳으로 오는 사람들, 이곳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통해서 잘 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의 시대의 모습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시작된 말씀은 9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는데요,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또 읽어드리면,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부름받은 우리가 그 빛이 되기를 소망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은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어둠에 빛이 비치되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자신들은 빛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대제사장을 위시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은 등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등불에 불을 켜서 어떻게 한 겁니까? 그걸 그릇 밑에 놓거나 평상 아래에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그 빛이 새어나갈까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은밀히 놓아 자신들도 그 빛에 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도 그 빛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자들, 바로 그들을 향한 주님의 우려와 안타까움이 16절 말씀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6절에서 베푼 비유에서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둔다고 묘사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대가 있지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부르신 사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소망, 우리 주님의 기대,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과 이유와 목적이 뭘까? 그것이 바로 17절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숨은 것이 장차 이것이 우리 주님의 소망이고 기대이고 그리고 비전입니다. 이는 뭐죠? 그것은 그 거대한 빛에 세상이 거하고 알게 되고 그 빛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는 등불을 켜서 들어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 집안을 비칠 수 있는 곳에 등불을 놓고요.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숨은 것이 드러나고 그리고 또한 감추인 것이 알려지도록 그런 역할을 감당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한 게 된 것이라. 이 신비, 교회는 이 신비를 비추기 위해 등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신비가 뭡니까? 그 거대한 빛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까지 들어와 함께 거하고 참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소망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기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이 견고하게 하실 것임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결국 여러분, 교회가 드러내야 될 신비, 그리고 감추어져 있다가 그리고는 숨겨져 있다가 이제 교회를 통해 드러내야 될 그 비밀이 뭡니까?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을 향해 갖고 계시는 주님의 기대,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이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길 원하시는, 이 교회를 통해 보여주길 원하시는 마음, 이것들이 바로 우리 주님의 기대이고 소망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거대한 꿈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이 거대한 꿈을 알았죠. 그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많은 세상이 이 놀라운 빛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대한 꿈이라는 걸 이해하게 됐던 겁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되는 것, 즉 그 빛에 거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인 것을 사도 바울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꿈을 쫓는, 그 하나님의 꿈을 위해 일생을 바치는 그런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등불을 켜면 어둠에 쌓여 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희미했던 것들이 분명한 형체를 보여주게 되죠. 어둠에 묻혀 있던 것들이 그 모양과 형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어찌 보면 구약 시대는 많은 것들이 어둠에 쌓여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희미하게 형체만 겨우 보일 정도의 계시들이 주어졌던 시대였지요. 도대체 왜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짐승이 죽어가야 되는지, 성막을 통해 보여주고 싶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외쳐졌던, 그리고 그들이 선포했던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은 도대체 어떤 개념들인지, 구약 시대에는 많은 것들이 희미하게, 그리고 형체만 겨우 보일 정도로 그렇게 희미하게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비칠 때에 그 많은 신비, 어둠과 희미함에 갇혀있던 것들이 분명한 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되어졌던 그 신비를 분명히 알게 하고 보여주고 비춰주셨을 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루신 그 놀라운 예수의 일들이 무엇으로 위함이었는지, 구약에서 미리 보여주셨던 그 모든 예표들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었는가를 분명히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죽어갔던 그 많은 짐승들은 바로 영원한 속죄를 위해 죽으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 바로 핏부림을 통해 이 땅에 완전한 구원이 임할 것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들은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성막을 통해, 그 성막이 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거하기를 소망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결국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우리와 함께 삶의 자리를 같이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그토록 소망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신약의 사람들은 이해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것이 진정한 본질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성막을 통해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성막이 있도록 요청하셨던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은 우리 삶의 한가운데 거하시길 원하셨던 바로 임마누엘이신
그분의 마음이라는 걸 신약의 저자들은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토록 선포되어졌던 영원한 구원의 날이라고 그토록 선포했던 여호와의 날, 바로 하나님의 날이라는 개념들은 곧 하나님께서 이 땅에 펼쳐가실 완전한 구원의 성취,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죽이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취될 사건을 미리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해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이 빛에 거했던 사람들이 보여줬던 삶의 모습이 뭡니까? 이 일의 증인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신비에 참여한 사도들과 제자들은 이 사실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생명이 위협받고 심각한 고난과 핍박의 직면에서도 이 빛을 증거하고 드러내길 원하는 그들의 그 간절함과 열망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거대한 하나님의 등불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쉬쉬하면서 마치 그들에게 주어진 어떤 특별한 권리인 것처럼 등상 아래 그 빛을 놓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 빛에 거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통해 그들이 알고 깨달은 이 신비, 희미했던 것들을 드러내고 감춰졌던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은 세상을 향해 외치고 그들의 등불을 켜서 보여주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모두가 그 빛에 들어오는 꿈,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해했기에 그 사명과 그리고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교회는 힘쓰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들을 통해 더 선명한 빛들을 경험하게 됐던 거죠. 사랑하는 신원재단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등불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면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고백은 또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둠을 드러내고 이 세상이 빛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도 방치했던 등불을 꺼내 들고 등불에 불을 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빛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다 되기를 소망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우리의 빛을 밝혀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신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 18절이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입니다. 18절 앞부분 눈으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여기서 어떻게 들을까가 갖고 있는 원래적 의미는 주의해서 온 신경을 집중해서 들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설 것을 부탁하고 계신 것이지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라. 이것이 바로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하는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있다면 마귀의 소망도 있겠죠, 그죠? 그럼 마귀의 소망이 뭘까요? 그것은 아무도 이 빛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어찌 보면 마귀의 소망입니다. 계속 어둠에 갇혀 있는 채로 그렇게 붙들어 두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마귀의 그 계략 그리고 마귀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마귀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마귀의 최우선적 전략이 뭔지 압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그 말씀 중에 8장 12절 말씀을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소망이 뭐라고요?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 마귀가 사용하는 계략이 뭐라고요? 말씀이 그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이 그들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예배의 자리가 귀만 빌려주는 그런 자리로 전락시키는 거, 그게 마귀가 이 시대에 베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의 계략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계략인데, 이런 계략은 많은 사람들이 빛에 거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한 마귀의 전략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주의 깊게, 즉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이 이르게 될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 후반절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결론을 주셨어요. 여기서 참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있는 것과 있는 줄로 아는 것, 그런 차이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있는 줄로 아는 자입니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아니고요. 노래 중에 You Raise Me Up 이라는 노래 잘 아시죠? You Raise Me Up 이렇게 가는 노래. 그 가사가 정말 은혜롭죠, 그죠?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두를 때 나 잠잠히 기다리네 당신을, 뭐 이런 가사인데, 이 노래가 조금 이제 이게 문제가 제시가 되니까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그러면서 이제 그 you라는 표현을 the Lord라는 주라는 말로 바꿔서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 노래에서 you, 그러니까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 내 마음 누를 때 나 잠잠히 기다리는 당신, 그 당신이 주님이 결코 아닙니다. 막연한 유예요. 그래서 이 노래가 뉴에이지 노래지 교회의 노래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유일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탄식하시면서까지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주님, 그리고 내 마음 지치고 힘들 때 내 심령 깊은 곳에서 탄식하시면서까지 도우시는 기도하시는 성령님, 여기서 말하는 유는 바로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막연한 유예요. 막연한 유. 내가 이럴 때 누군가 내가 그 어깨에 내 머리를 기댈 수 있는 그 막연한 유, 바로 이 노래에서 말하는 유는 바로 그런 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떨까요? 두리번거리고 도움을 구하다가 결국은 지쳐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위에 기도하시는 예수님, 이를 완성하시기까지 포기하시지 않은 성령님, 이것을 아는 것이 내 영혼 지치고 힘들 때, 피곤할 때, 내 영혼 소망이 없다고 할 때 우리가 분명히 붙들 수 있는 확실한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하며 무엇을 해야 될지, 그 유, 막연한 유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있는 것 같은 그 유가 아니라 분명히 계시며 오늘도 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유, 바로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하는 것을 붙들고 확실히 아는 것, 그게 우리의 힘이며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있는 것이어야지 있는 것 같은 자들이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알 때 확실히 알아야지 아는 것 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 같은 것,
내가 구원받은 자인 것 같은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은 것 가지고는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시험이 오거나 어려움이 닥칠 때는 길가, 돌짝밭, 가시나무에 뿌려진 씨처럼 결국은 결실지 못하여 그것까지도 사라지는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말씀 앞에 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서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있어야 됩니다. 있는 것 같이 살면 안 됩니다. 본질이 우리 가운데 씨를 내리고 뿌려져서 정말 결실하기까지 그 말씀의 터위에 굳건히 교회는 서야 됩니다. 그래야 더한 것도 하나님 우리 속에 열매로 허락하시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 제 동생하고 이렇게 자취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김치를 담가봤어요. 당시는 그때 당시는 뭐 인터넷도 없었고 요즘은 뭐 인터넷만 있으면 김치 담그는 법도 쉽게 알고, 그래서 뭐 이렇게 눈으로 봤던 것들 또 이렇게 들었던 것들 가지고 아이고 뭐 별거 있어, 담그면 되지. 그래가지고 김치를 담가봤습니다. 담가놓고 나니까 진짜 제가 보기에도 아주 먹음직스럽게 그렇게 김치가 담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좀 익히고 김치통을 열어 한 입을 탁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장 뱉어버렸죠. 너무 짠 거예요. 너무 짜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배추까지 또 썼던 양념까지 다 버리고 말았는데, 제가 뭘 놓쳤냐, 배추를 절이고 난 다음에 배추에 숨이 죽으면 소금을 다 씻어내야 된다면서요. 근데 저는 그걸 안 하고 거기다 그냥 양념을 한 겁니다. 그러니 절여놓은 소금 그대로 거기다 고춧가루 이런 것까지 더 섞여졌으니 그 맛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결국은 아는 것과 아는 것 같은 것은 그렇게 다른 거죠. 저는 아는 것 같았던 거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결국은 배추까지 버리게 됐고 마음까지 상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신원여담교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까?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더 받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 말씀은 자라납니다. 우리 마음판에요, 말씀이 심겨져 남아있으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막연하게 있는 것 같고 말씀도 아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같은 그 막연함 속에서는 결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그런 심령들을 제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말미암아 혼란스럽게도 만들고요, 그리고 어렵고 힘든 것이 닥칠 때는 쉽게 무너지도록,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닥쳐올 때는 결실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사명,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되고 세상으로 하여금 이 신비를 알게 하는 일에 우리는 사용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확실히 모르니까, 그리고 우리 마음판에 뿌려진 게 없으니까, 그냥 그런 것 같으니까, 그럼 우리는 등불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또다시 말씀 앞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서셔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려지고 그 말씀을 잊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더한 것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신원여담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의 막연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견고함, 그 터의 견고함에 늘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좋은 땅에 뿌려졌을 때에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음같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그 은혜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하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